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온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자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나 내 결심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더 자주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후,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우리의 감사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존경할지 몰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마태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만약에 하루 품삯이 16만 원이면 한 아사리온은 만 원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만 원 정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뭡니까?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는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고난처럼 보이고 불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견고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믿음이 더욱더 깊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한 일이 없어 보일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아니 시련과 어려운 일, 그런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범사는 고사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택배로 만약에 명절날 무슨 선물을 보내주시면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전화를 드려서 감사하다는 답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택배를 보낸 분은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명절이라서 밀린 건 아닌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화드려서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인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하지만 이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부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 마십니까? 화장실 가십니까? 이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생활하게 된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께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꼭 감사의 기도를 짧게라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식사할 때 어머니께 어머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출근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는 아주머니를 만나면 아주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직업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주머니 뵐 때마다 아주머니 참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을 복도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택시를 탈 기회가 있으면 내릴 때 기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나에게 일할 자리를 주신 사장님께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감사합니다. 가게에서 고객을 만나면 뭐 당연히 돈 내고 먹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저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인데 1부 때 안 하고 가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실 때 이왕이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식당 가서도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노래의 후렴구처럼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야 고맙다. 우리 잠옷실에 계시는 어머니들 또 아빠들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 엄마 아빠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를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을 가르쳐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땡큐가 너무 어렵대요. 발음하기가 땡큐 2자인데 감사합니다 5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한테 조기에 영어를 가르치시구만 땡큐를 가르치시든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는 감사를 잘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고 감사하면 할수록 기적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우리가 뭘 줬는데 감사를 잘하면 또 주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점점 늘어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멀리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가까이 안 옵니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서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딱한 사정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나병이 발병했는지 그 병이 치유되어졌는지를 진단하고 확인하는 오늘날 의사의 역할을 제사장이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 나병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아직까지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말씀 듣고 순종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제 병이 이렇게 깨끗하게 완치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9사람은 병 나은 것은 기뻐했지만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고 각자 집으로,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이 낫고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믿음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믿음입니다. 그 뿌리에 뭐가 열립니까? 감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낫는 은혜만 경험했지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더 늘어납니다. 감사할 때마다 감사할수록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를 마음으로뿐 아니고 말로 표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포항에서 5.4의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지진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교회 카페에서 회의하고 있다가 막 우르르 콩콩해서 막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인데 정말 포항 시민들은, 한동대 학생들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아마 그 후유증 지금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20분에 교육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수능 시험을 한 주 연기하는 것을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능 시험이 미리 연기되어진 적은 있지만 시험 치기 전날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연기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험생의 부모님들, 직접 관계된 사람들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제 딸 친구들은 수능 시험 치고 그 다음날 쌍수 수술하려고 다 예약해놨는데 그거 다 취소한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재수 없이 지진이 이때 나가지고 꼭 내 수능 시험 칠 때 일어나가지고 입에 내일 시험 치면 뭐 잘 쳤든 못 쳤든 끝났을 텐데 일주일 또 책도 다 갖다 버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어떤 일도 우연히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런 믿음으로 힘은 들지만 입으로 애를 써서 억지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95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빠른 경주자가 선착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제일 빨리 도착해서 우승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고 가만히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선착할 때도 있지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항상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들, 지난번 대회에 우승한 선수들이 우승하고 좋은 기록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예상 밖에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우승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가 새롭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그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수능시험 문제는 다 출제되어졌고 프린터 다 되어져 가지고 이미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출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철통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날 시험을 쳤으면 내가 틀릴 문제인데 한 주간 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문제를 풀고 하다가 아하, 이게 이렇구나 알게 되어 가지고 일주일 뒤에 시험에서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장정들 60만 명, 남녀 어린아이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앞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족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마치 그들 눈에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우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이 좋긴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이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 10분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성이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발달되어 있고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봤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에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땅을 말리셔가지고 우리가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넘게 1년 약 한 3개월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고 2명은 차지할 수 있다고 하고 10명은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명이 잘못된 것을 본 겁니까? 허위 보고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기록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객관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객관적인 군사력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월등히 높고 강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 그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믿음이 없이 바라보느냐,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믿음 없이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이 보고했고 그 땅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믿음으로 해석했던, 믿음으로 감사했던 요수와 갈렙 두 사람만, 60만 명의 장정들 가운데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해석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꼭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 영어로 temptation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 테스트는 하십니다. 우리를 죄 짓도록 시험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련을 주실 때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2학년 학생에게 6학년 학생이 배운 거 문제 내고 풀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학년 학생이 배웠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그것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믿음은,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최대한 동원해서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만만치 않는 어려운 그런 테스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총동원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기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멸망당한 유다 나라 사람이지만 그는 아주 훌륭해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왕이 3명 바뀌는 동안에 고위 관료, 높은 신하의 직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 나라에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그것을 다스리는 120명의 고위 관료들을 두고 또 그 120명의 고위 관료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이 그들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첩하고 지혜로워서 왕의 신임을 얻었던 총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설렁설렁 대충대충 눈가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받는, 신임받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니까 다른 신하들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샅샅이 조사해 봤지만 그에게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꾸몄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법으로 정합시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묘책인 것 같아가지고 깊이 생각도 않고 좋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왕이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 줬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기에 태어났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지만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골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 가정을, 제가 하는 일을, 저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증인이 더 넓어지는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간이 좀 그렇지만 구약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1243페이지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그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합니까? 기도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지 않고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30일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가 다 보이겠습니까? 목사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 이분에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일을 왕이 조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것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였구나 알았지만 그때 왕도 자기의 도장을 찍은 그 조서를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사자에게 갈기에 다 찢겨 죽임당하고 다 먹히고 없어졌겠지만 혹시나 해서 달려가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냥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도 다니엘 인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그렇게 물을 때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밤새도록 맛있는 먹잇감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자가 먹지 못하게, 상해하지 못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고,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까지 감사하며 살지 못했어도, 감사가 좀 부족했어도 오히려 입만 열면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면, 저도 학생 시절 때 제가 은혜 받기 전에 불평이 좀 많았습니다. 불평이. 그런데 제가 학생 시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려고 노력해왔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에도 입을 다물고 입에서는 감사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할수록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듣는 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큰 나무와 같이 그렇게 성장케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봉헌기도 드릴 때 감사기도, 감사헌금에 대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12년간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셔서 36년 6개월을 한결같이 목회하셨고, 원로가 되시고도 지난 12년 동안 참 한결같이 새벽기도에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에 경청하고 예배하시는 모습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무슨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을 꿈꾸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사명은 교회의 기초를 견고하게 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36년 6개월을 천천히 그리고 튼튼히 우리 주원교회의 기초를 놓는 데에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의 한 가지 목표는 뭡니까? 배우며 감사하고 배우며 화목하고 감사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배우며 화목하고 감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정신, 그런 역사를 안다면 우리 주원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의 사랑,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입으로 자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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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드는 그런 시련이 있을 때에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감사해서 옥문이 열려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감사하기로, 이 시간부터 감사하기로, 조금 더 감사하기로, 한 번 더 감사하기로, 이것까지 감사하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감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불평과 근심과 원망이 더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마음에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오늘부터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